시간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잘 오셨습니다 하며 인사들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그런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죽은 신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늘 함께 하시며 실제적으로 은혜 주시는 분을 우리 섬기는 그런 우리들입니다. 그 믿음을 우리를 갖고 오늘 살아가시고 오늘 예배도 그렇게 드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그렇게 우리는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평안하며 안전함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 그 고백을 담아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다시 한번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십시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한.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기에 모든 상황과 환경을 우리가 당하고 있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본분은 바로 한 사람의 온전한 예배자로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서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며 예배자로서 살아내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장 강력한 능력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 결단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주님께서 찾으시는 온전한 예배자로서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예배드리는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중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모든 것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본분이 무엇인지,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사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 거룩한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에 유일한 소망이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우리가 늘 평안을 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춰주시는 주님을 향하여 이 시간 나아갑니다.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의 마음, 아버지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아버지 모든 예배자들 주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이 시간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는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받아주옵소서. 하나님으로 충만한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주옵소서. 우리 또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던 모든 죄악들 자복하는 회개의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좋은 예배가 되도록, 주실 은혜를 받을 만한 우리의 정결한 심령이 되도록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함께 회개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고백합니다.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또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음으로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일 2부 예배를 함께 드리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잘 오셨습니다 하며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왔다고 나누었던 이 인사가, 이 축복이 결코 빈말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지난주 교회 등록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일부 예배에 출석하시는데요. 정의성 집사님, 정상미 성도님 등록하셨습니다. 행복한 신앙생활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6월 18일까지 휴가 및 초청 집회 인도차 한국에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일정이 변화가 있겠습니다. 먼저 7월 말까지 주일 예배는 2부 예배만 드리도록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주일 일부 예배는 없겠습니다. 11시 예배만 보시면 되겠고요. 수요 예배는 제가 돌아온 그 다음 주 6월 24일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재중 설교는 영상 설교로 대체를 하는데 작년과 동일하게 저희 선생님이신 류응열 목사님의 설교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대를 가지시고 함께 예배에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예배 인도는 우리 이진영 장로님께서 또 감당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 우리 삶의 모든 간절한 소원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또 겸손한 마음으로 함께 구하십시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연약한지,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미 다 아십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셔요.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 지혜에 의지하며 사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런 겸손한 마음,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기업의 문제, 또 영적인 모든 문제들 우리 아버지 앞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연약한 죄들을 주님 앞에 엎드려 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아버지 끊임없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또 해결을 응답을 받지만 또 다른 문제로 인해서 또 신음하고 근심하며 사는 우리들을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우리를 성결하게 주옵소서. 또한 그 능력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죄를 책망해 주옵소서. 모든 나무가 주옵소서. 모든 신체의 기관들이 회복되게 주옵소서. 모든 마음의 상처, 물들이 다 떠나가게 하소서. 담대함으로 주님 지켜주옵소서. 완전히 제거하시고 우리들의 죄를 정죄하시고 아버지의 모든 죄를 정죄하시고 주님의 지금 역사를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어느 한 것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올려드렸던 모든 기도를 들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님께서 들으신 모든 기도가 단 하나도 흩어지지 않고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방법으로 더 좋은 때에 주실 줄로 믿고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감사의 믿음의 근거는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사랑의 근거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변치 않으시는 그 주의 사랑이 모든 우리 자녀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어렵고 복잡한 시대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전쟁의 모든 일들이 그치게 하시고 도처에서 창궐하는 모든 질병의 문제, 또 바이러스의 문제들 주님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위기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며 감사할 제목들이 넘쳐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육체의 연약함, 질병의 문제를 놓고 간절히 간구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주시는 모든 일들, 또 예배의 자리 중단되지 않고 막힘이 없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의 은혜, 회복의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암세포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신체의 장기들이 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근육의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관절의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신경세포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혈액이 깨끗해지게 하시고 혈관에 막혀있던 모든 것들이 뚫리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질병, 우울함, 공포, 불안, 두려움들 다 떠나가게 하여 주셔서 주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새롭게 됨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모든 자녀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손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손 대는 것마다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놀라운 갑절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비밀, 행복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인하여 성장하고 변화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봉사하는 모든 자들 기억하시고 하늘의 복으로 또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40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40절 말씀입니다. 신약 217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우리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 되겠습니다. 이 본문에는 사도행전 16장에는 빌립보 교회의 개척 스토리가 기록이 되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이 교회가 세워졌는가. 빌립보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게 흘러 넘쳤고 그 은혜 때문에 그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그 도시들, 나라들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거든요. 선하신 영향력을 정말 이렇게 나눠주는 좋은 교회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쓰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걸 모든 성도들이 누리고 행복하고 위로를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회가 행복하면 여러분의 삶도 따라서 행복해집니다. 신앙의 원리예요. 삶이 아무리 무너져 있고 힘들어도 우리 한번 예배
참석하고 또 좋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만나고 하면 우리 금방 회복되고 새 힘을, 새로운 길들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정말 좋은 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자, 빌립보 교회 어떻게 해서 그런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됐을까? 이것을 우리가 함께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라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이게 은혜의 비밀이 있습니다. 자, 이제 몇 주 동안 살펴본 것처럼 빌립보 이 지역에서의 사역은 바울 사도에게 굉장히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점치는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을 만났잖아요. 근데 그 귀신을 쫓아내고, 근데 그것 때문에 고발을 당하고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어쩌면 빌립보에서의 사역은 거의 뭐 실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기회가 거의 없었어요. 한 거라고는 단 두 가지잖아요. 귀신 쫓아낸 것. 또 하나는 감옥에 갇혔다가 간수한테 주 예수를 믿으라 한 것.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이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계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빌드업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좋은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이제 떠난 거거든요. 오늘 40절에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된 겁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특징. 하나님께서는 늘 열매를 거두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작정하신 일을, 계획하신 일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 열매를 거두시고 그 열매 혜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의 특징이에요. 우리는 막 의욕을 갖고 시작하다가도 작심삼일이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건에 막히게 되면 포기하거나 다른 방법을 찾잖아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열매를 거두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그 과정에서 우리가 힘들게 느껴지고 실패처럼 보이는 일이 있을지라도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셔요. 자, 이것을 유식한 말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불러요.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씨앗이 땅에 심겨져서 이제 이게 싹을 틔우고 열매를 얻기까지 항상 따뜻한 봄날만 있는 것이 아니죠. 좋은 날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센 비바람도 지나야 되고 때로는 메마른 가뭄도 견뎌야 되고 차가운 겨울도 지나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이 바로 그래요. 때로 우리 안에 참 힘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예수를 믿는데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내 인생은 이럴까? 왜 문제가 끝이 없을까? 평탄한 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인생이라는 씨앗이 이 땅에 뿌려졌을 때 이것이 자라기까지 여러 가지 계절들을 지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의 섭리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죠. 우리를 계획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심으셨을 때 하나님은 이 후회할 선택을 절대 하지 않거든요. 모든 계절을 지나서 결국 선하신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서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런 위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이 섭리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자, 바울과 실라 그들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간수의 집을 구원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루디안의 집을 중심으로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셨고 마침내 빌립보 교회를 세워지게 했거든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걸 알아요. 경험이 있어요.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결국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그러니까 분명한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훗날 자신의 인생의 걸음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왜 어떤 원동력 때문에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기 때문에. 이건 아직 이루어진 일이 아니에요. 열심히 달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의의 면류관이고 아무것도 주시지 않는다면 힘이 쭉 빠지잖아요. 하지만 바울은 믿음이 있어요.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열매를 거두시는 분이시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이 어려움과 환난을 극복하고 견디고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바로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해요. 여러분들에게 꼭 그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느 계절을 지나가고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여름인지 태풍의 한복판인지 가뭄인지 겨울인지 알 수 없지만 변치 않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섭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 고난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 망하지 않아요. 죽지 않아요. 너무 겁먹지 마세요. 너무 울지 마세요. 너무 쫄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가정을, 자녀들을, 기업을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오늘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그런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이유,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굳건하게 믿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서로를 위로하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좋은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였던 이유는 서로 위로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40절을 다시 보면요,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뭐 했대요? 위로하고 갔대요. 이 형제들은 이제 빌립보 교회의 초기 멤버들이거든요. 위로하고 갔대요. 이게 좀 놀라운 장면입니다. 그리고 감동스러워요. 바울과 실라가 뭐 했대요? 위로했대요. 웃기는 이야기 아닙니까? 왜냐하면 지금 위로를 받아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이 두 사람이에요. 위로 받아야 될 사람들이 도리어 위로를 먼저 하고 있어요. 지금 억울하게 끌려가서 폭행당한 사람들, 감옥에 갇혀서 밤새 고통 가운데 시달렸던 그들이잖아요. 아마 몰골이 지금 말이 아닐 거예요. 지하 감옥까지 들어갔다 왔으니까 막 온몸은 상처 투성이에다가 얼굴은 다 막 퉁퉁 불어 있고 옷에는 아직도 막 그 피가 막 떡이 져서 막 그렇게 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루디안의 집에 와서 교인들을 만나고서 위로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아프면 자기 아픔만 보이잖아요.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아픈 거예요. 억울하면 자기 억울함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피곤하면 나만 피곤한 거예요. 마음이 상하면 자기 상처밖에 보이지 않는데, 또 본문을 보니 은혜 받은 사람은 뭔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씨앗이 되어서 빌립보 교회가 바로 그런 위로에, 서로 위로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향력이고, 하나님은 은혜로서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켜 나가십니다. 정말 좋은 교회의 표본, 빌립보 교회, 우리가 정말 닮고 싶은 교회인데, 사실 교회가 쉬운 교회는 아니었어요. 빌립보 교회의 그 구성원들이 본문의 형제들이라고 언급된 이 사람들이 면면을 살펴보면 정말 다른 사람들, 절대 막 섞일 것 같지 않은 구성원들이 모여서 이렇게 교회를 이루고 있었거든요. 1호 성도 누굽니까? 귀신 들려서 점치던 점쟁이 여인이 1호 성도고요. 두 번째가 공무원이잖아요, 그죠? 감옥을 이렇게 관리하는 간수. 칼을 빼서 스스로 자살을 시도하려고 했던 그게 2호 성도고요. 루디아도 있고 다른 성도들이 있었어요. 정말 섞일 수 없는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 구성원을 이루고 있었는데, 그들에게는 서로 위로함이 있었어요. 그렇게 그들은 화평을 이루어 갔습니다. 오늘 우리도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다 달라요, 그죠? 우리 성격 테스트 해보면 진짜 막 다를 거. 일단 외향적인 사람들, 내성적인 사람들에서부터 막 가치관도 다르고, 막 식성도 다르고, 막 짠 거 좋아하는 사람, 싱거운 거 좋아하는 사람. 식사 준비할 때는 골치 아플 겁니다. 이제.
그렇게 공동체를 이루고 있어요. 당연히 이는 다름 때문에 여러 가지 갈등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기왕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이게 하셨으니 우리 좋은 교회 만들어야 되잖아요. 좋은 교회는 문제 없는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가 아닙니다. 상처 없는 사람들만 모이는 것도 아니에요. 상처가 있어도 서로를 위로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병원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병원이 좋은 병원일까요? 들어갔는데 환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럼 여러분 거기에 치료받고 싶겠어요? 뭔가 좀 문제가 있나 보다. 근데 아픈 사람들이 막 득실득실해요. 그러면 이 의사가 뭔가 좀 있나 보다 이렇게 믿고 가잖아요.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영적인 병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연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모임만 있으면 안 되겠죠. 서로 위로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도 어렵지만 다른 사람을 세워주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빌립보 교회였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라고 일컬음을 받으려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화평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주셨는가? 왜 이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화평하게 만드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죄의 종되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독생자 예수를 보내심으로 화평하게 하셨잖아요. 우리도 그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처럼 화평을 만드는 사람들, 피스메이커들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바울과 실라의 이 모습을 마음에 꼭 담으십시다.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내가 힘들다는 이유로, 오늘 내 마음이 어렵다는 이유로, 내 감정이 상했다는 이유로 그것을 절대로 여러분의 태도로, 겉으로 이렇게 태도로 삼으시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을 절대로 힘들게 하지 마십시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말을 쉽게 하지는 마십시다. 아무리 옳은 소리라 하더라도 그건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에요. 쉽지 않죠. 나도 위로받고 싶고 나도 이해받고 싶은 마음이 다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먼저 누군가를 위로하는, 화평을 만드는, 평화를 만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마 위로받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있을 거예요. 세 번째 뭐냐면 먼저 섬기라라는 겁니다. 먼저 섬기라. 계속 이제 말씀을 보면 이제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서 루디아의 집에 가서 형제들을 만나서 위로한 다음에 어떻게 했대요? 갔대요. 빌립보를 떠났다는 뜻입니다. 빌립보 사역이 이제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끝나고 여기를 떠나서 다른 도시 데살로니가라는 이제 지역으로 이동을 하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고 있어요. 그런데 가니라 이 번역이 조금 약해요. 원문의 의미를 제대로 살려주지 못합니다. 제대로 번역을 하면 그들이 떠났다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그들이 떠났다. 더 엄밀하게 살펴보면 그들이 나를 두고 떠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누구를 두고 떠났다는 건가?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나는 두고 그들이 떠나갔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자, 사도행전은 의사였던 누가가 기록을 했어요. 누가. 이 누가는 사도행전 16장에서 계속 이 사역에 함께 했거든요. 그래서 모든 호칭이 우리로 나타나요. 우리. 자, 16장 11절 한번 봐보세요. 자, 16장 11절 우리가, 나를 포함해서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났다. 자기도 함께 했다는 거죠. 13절은요.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밖 강가에 나갔다. 함께 나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였던 호칭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마지막 절에서는 그들이 떠났다. 나는 남겨두고 떠나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 말이 뭘 보여줍니까? 누가는 안 갔다는 거죠. 그죠? 자기는 남았다는 거예요. 왜 남았을까요? 교회 때문에 그래요. 빌립보 성도들을 돌볼 사람이 필요했던 겁니다. 섬김의 사람이 필요했어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제 완전 초신자들이거든요. 복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복음으로 인해서 새롭게 더 성장시킬 수 있는 양육할 사람이 필요했어요. 누군가는 교회를 돌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만 남고 다른 사람 사역자들을 떠나 보냈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참 좋은 교회라고 했어요. 원동력이 뭔가? 그렇게 되기까지 누군가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희생이 있었어요. 누군가는 열심히 말씀을 가르쳤고, 누군가는 식탁을 준비했고,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섬겼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빌립보 교회의 은혜를 주셨고, 성도들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좋은 교회는 그런 섬김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고 해서 교회가 저절로 이렇게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다 섬김이 필요합니다. 누군가는 예배를 준비하고요, 누군가는 음향을 만지고, 누군가는 지금 주일학교 아이들을 돌보고 있고, 누군가는 점심을 준비하고, 누군가는 청소를 합니다. 또 누군가는 예배를 위해서, 성도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찬양으로 섬기는 분들이 있고, 누군가는 드러내지 않지만 말없이 섬김의 자리를 지키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은혜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일부 예배 때 우리 했던 그 이야기가 있는데, 금요일 날 이제 교회 저녁 때 교회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면서 교회 그 식당에 싱크대 있죠. 밑에 파이프가 터진 걸 발견했어요. 그 바깥쪽으로 계단 쪽으로 나가는 이 파이프를 누가 다 끊어놨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분명히 일부러 끊은 것 같아요. 이게 좀 해가지고 안에서 물을 트니까 안으로 밖으로 물이 막 다 흘러나오고 있어요. 근데 쉽게 이게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야, 이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누가 고쳐놨어요. 보니까 지금 고쳐놨어요. 물 안 새요 지금. 그러니까 누군가가 해놓은 겁니다. 섬김의 그런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 마음이 너무 지금 좋아요. 조마조마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섬기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은혜가 있고, 그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도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교회를 섬기는 모든 분들을 귀히 보시고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사역자들을 귀하게 여기고 기도해 주시고,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섬기는 분들 위해서도 감사하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 덕분입니다. 자꾸 이런 분위기가 돼야 돼요. 그런 한마디가 은혜의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오늘 숙제를 하나 내드립니다. 숙제. 주보를 펴보시면요, 좀 안쪽에다가 소그룹 나눔 자료를 설교를 요약해서 올려드리고 있는데, 3번 삶의 적용 부분의 첫 번째 적용입니다. 이번 주 중에 우리 교회 안에서 보이지 않게 수고하는 봉사자 한 분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보내거나 직접 말로 고마움을 전해본다면 누구에게 어떤 표현을 하고 싶으신가요? 이렇게 질문을 써놨거든요. 자, 작정을 하시고 이번 주 내에 꼭 이 숙제 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순종하시고, 누구에게 내가 감사할까 마음속에 꼭 품으시고 표현을 여러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풍성한 은혜가 있을 거예요.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 자,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는데, 건강하게 서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이 있어요. 본문에 이름이 나오죠. 루디아라는 분입니다. 루디아는 자주색 옷감 장사였어요. 그래서 별명이 자주장사 루디아였습니다. 그러니까 보라 색깔 옷을 염색해서 파는 옷장사였거든요. 근데 이제 본문을 보면 옥에서 나와서 어디로 갔대요? 루디아네 집에 갔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생각을 해보면 빌립보 교회가 어디에서 시작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루디아네 집에서 시작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집을 교회로 지금 오픈을 해 놓은 겁니다. 자기 공간을 드리는 것이고 자기 생활을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신경 써야 될 일이 많을까요?
최미정 원사님 교회로 쓰겠습니다면 아마 막을걸요? 불편한 일들이 얼마나 많을 거예요. 좋은 교회는 이 루디아처럼 나의 자리, 나의 은사, 내 시간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건 이렇게 좋은 교회였던 빌립보 교회도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이제 빌립보서 4장 2절에 이렇게 기록이 돼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게 이제 두 분의 사람이 나오죠. 유오디아, 순두개, 여성들이거든요. 빌립보 교회를 주도적으로 이렇게 섬겼던 두 여성 지도자의 이름인데 이 둘 중에 한 분이 바로 루디아의 본명입니다. 루디아의 본명이에요. 루디아는 이름이 아닙니다. 이 여인의 고향을 호칭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디아 출신의 루디아댁 이런 겁니다. 부산댁, 서울댁 하듯이 루디아댁 이렇게 부르는 거고 실제 이름은 유오디아나 순두개 둘 중에 하나예요. 정확하게 뭔지는 몰라요. 아직 이 자료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유오디아나 순두개 둘 중에 한 분이 누구다? 이 본문에 나온 루디아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난 것 같아요? 갈등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갈등이. 루디아는 개척 멤버다 보니까 교회가 나중에 성장하고 나서 교회 영향력이 얼마나 셀 거예요. 그죠? 내 집 내가 내놔가지고 지금 교회 시작했다. 이런, 그렇진 않겠지만 그런 어떤 영향력이 있었을 것이고 또 다른 한 분이 또 교회 잘 섬겨서 지도자급으로 성장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들 사이에 갈등이 생긴 거예요. 다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금 여선교회가 두 파로 갈라진 거예요. 유권사파, 순권사파 해가지고 막 서로 막 누가 잘하나 이런 경쟁을 했던 겁니다. 좋은 교회라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언제나 마음이 딱 맞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더 생각이 강해질 때도 있고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방식이 옳다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요한 일들이 생겼을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게 중요한 거죠. 바울 사도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어떻게 하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게 핵심이에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 내 자존심을 붙드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붙들 것인가? 내 감정을 앞세울 것인가? 교회의 덕을 세울 것인가? 내가 이기는 것을 원하는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원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바울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다오. 순종하거든요. 화해했어요. 바울은 누가 옳은지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누가 더 많이 수고했는지, 누가 잘못했는지 추궁하지 않았어요. 그보다 중요한 것은 주 안에서 하나가 되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교회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중심에는 하나님의 영광, 그죠? 하나.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이 말이 교회를 세우는가? 나의 태도가 형제를 살리는가? 나의 선택이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가? 이 질문을 여러분 항상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많은 곳이 바로 좋은 교회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해보십시다. 오늘 우리는 정말 좋은 교회였던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 교회의 특징이 있었어요. 고난 속에서 세워졌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눈물과 상처 속에서 세워졌어요. 하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 열매를 거두신다, 그런 확신이, 간증이 이들 가운데 생겼습니다. 또 루디아의 헌신 위에서 교회가 세워졌고, 또 누가의 남음과 조용한 수고 속에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서로를 위로하고 화평을 이루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교회는 저절로, 좋은 교회는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죠? 날마다 박터지게 싸우면 그게 얼마나 불행해요. 그죠? 일주일 동안 삶도 너무나 힘든데 교회 와서 또 막 그 못 볼 걸 보고 막 얼마나 힘들겠어요.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근데 좋은 교회는 그냥 누군가 대신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는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위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내가 먼저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내가 먼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좋은 교회로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은혜들을 막 엄청나게 부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늘 이 마음을 품고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를 좋은 교회를 만드는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화평을 만드는 사람으로 세워주옵소서. 섬기는 사람으로, 위로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옵소서. 늘 이런 기도하면서 그렇게 순종하며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함께 찬양하고 함께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찾으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 내가 살아내리라. 내가 먼저 헌신하고 섬기는 사람이 되리라.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리라. 이런 결단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또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고서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앞에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저 그것이 전부라고 단정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열매를 거두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선하신 일은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늘 하나님께서 주실 열매를 바라보면서 감당해야 될 일들을 한 걸음 한 걸음 해나가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서 모든 부정한 마음들, 모든 불평하는 마음들 다 걷어내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주님 믿게 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요, 또 기도하실 때 위로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의 치료하심 필요한 분들이 많습니다. 나도 힘들지만 내가 먼저 가서 위로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했던 것보다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우리 함께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선하신 일을 시작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섭리를 분별하며 믿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누군가 아버지 못나 보이는 한들이 있을지라도 결국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이것은 우리 주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천국에서 가장 높임을 받는 사람은 먼저 종이 되는 사람이에요. 먼저 섬기는 사람입니다. 섬기는 사람들이 많을 때 우리 교회는 은혜로운 교회가 될 것이고, 그렇게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도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될 거예요. 우리 기도하십시다. 내가 먼저 종이 되어 섬기는 그런 사람 되겠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한 가지 기도하실 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감정, 내 계획, 나의 욕심, 나의 어떤 열심들이 있을 것이지만 그 모든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 이것입니다. 이 안에서 우리 참된 만족과 기쁨이, 은혜가 회복이 될 거예요. 이렇게 나의 삶의 중심,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 모두가 섬기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빌보 교회의 모든 이 스토리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좋은 교회를 이루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해야 할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교회가 정말 일부분이 아니라 너무나 중요한 요소인 것을 깨닫습니다. 교회가 건강하고 행복할 때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게 되는 것, 우리가 자주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연약함, 어려운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시며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열매를 반드시 거두신다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위로하게 하시고, 먼저 섬기게 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빌립보 교회가 누렸던 놀라운 은혜, 바로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